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 즉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이 너무나도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라운 일이었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보통 그런 일은 없잖아요. 밥 먹고 있는데 보통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는 뭐도 건드리지 않는다. 새벽이기 때문에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머리에다가 여러분 향유를 부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 있던 제자들조차도 그런 돌발적인 상황을 어떻게 제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사건이 당시 이슈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여자가 있던 머리에 부었다라는 그것보다도 바로 그 여자가 머리에 부었던 향유의 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향유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채취한 나드, 즉 허브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건조한 피부를 매끄럽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몸의 채취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메이드 인 인디아 제품이에요. 메이드 인 인디아, 인도 제품입니다. 지금은 인도 제품 우리가 여러분 쉽게 이렇게 직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큰 매장만 가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 선교를 가보니까 인도가 화장품이 발달했어요. 지금도 미인들이 많죠. 그래서 화장품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미인들도 많고. 그 당시부터 2000년 전부터 이 향유 옥합은요 인도 제품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귀부인들이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구하기도 힘든 명품 중의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향유 한 옥합의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이었어요. 당시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냐면 남자 장정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우리가 삭시였어요. 노동자의 그런 하루 품삯. 따라서 300데나리온은 남자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고액이죠, 고액.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한 1년에 어느 정도 버세요? 그 정도 가격입니다. 수천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 그러기에 향유 옥합은 희소성이 있었고 아주 가치 있고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부인들이 사용하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씩 아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옥합을 깨트려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버렸으니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이런 여인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는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고 당시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제자들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모두 이 여인이 허비했다, 낭비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며 나름 제안까지 하고 있어요. 실제 만약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더라도 여러분들도 제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 사건의 결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아마 제자들의 말처럼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왜 여인은
갑자기 그런 돌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제자들의 말대로 향유 옥합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구제하도록 헌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자들의 제안은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 돕자는데 그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버렸어요. 아끼지 않고 남기지 않고. 그 결과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서 정신 나간 자로 취급당하기까지 했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나와요. 바로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요한복음 12장은 기록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런 행동까지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은 결코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벌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의 행동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미리 여러분 계획되어서 준비되는 것이지 갑자기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 여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려고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그 때가 되자 오늘 즉시 시행에 옮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이런 놀라운 헌신을 한 것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녀가 이런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더 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커다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여인은 당연히 할 헌신을 한 거예요. 너무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향유도 귀하죠, 옥합도 귀하죠. 그렇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할 도리를 한 거다라고 생각한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여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마리아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이 헌신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함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이죠. 왜 이 여인이 헌신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이에요. 그녀는 바로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따라서 그녀는 주님께서 자신의 오라비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기에 설령 옥합 몇 개를 깨트리더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모두 갚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그 값비싼 옥합을 깨뜨렸지만 그녀는 아깝다라는 생각을 전혀 가져보질 않았던 거예요. 또 낭비라고 여기지 않았죠.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즉,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호의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도리로서 우리 주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는 너무나도 컸어요. 여러분,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살려주셨단 말이야.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큽니까?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무엇을 드려도 부족하기만 하다라고 이 여인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녀는 옥합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머리털로 우리 주님의 발을 친히 닦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것보다도 더 대단한 것은요,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발을 닦아주신 거야.
실제로 동서고금에 있어 보통 사람들은 머리가 가장 중요하고 발은 가장 지저분하다, 그렇게 대대로 생각을 해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죠. 머리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에서. 그러니까 사람 머리는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이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또 머리털은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더욱이 당시는 지금처럼 포장된 도로가 아니었고 사람들이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항상 발은 지저분했습니다. 흙먼지가 날려있고요, 여러분 흙이 묻어 있었어. 발은요. 그런 주님의 발을, 머리를 보호하는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준다는 것은요, 실제 종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종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종이 와서 발을 닦아주시지, 물로 닦지 자기의 머리털로 여러분 닦아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모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이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그런 과분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런 놀라운 호의를 거저 받았으니 옥합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부까지 드리겠다라는 그 헌신을 한 거예요. 반면에 이 여인의 모습을 봤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허비했다, 낭비했다. 아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여러분, 야단을 쳤죠. 오히려 이 여인을 막 붕괴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화를 냈어요.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않아요. 왜 자신이 그런 일을 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입을 다물고 그 일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말이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이 항상 말이 많아.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헌신하는 분들, 말이 없어요. 근데 헌신도 안 하면서 항상 여러분 이러쿵 저러쿵 말을 참 많이 해. 그건 여러분들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알아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녀가 벌인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녀 편을 드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편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 편을 들었습니까? 이 여인 편을 들었습니까? 그게 아니면 제자들의 편을 들었습니까? 바로 그녀의 행동을 비난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오늘 말씀 10절로 13절까지를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서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편을 들어주셨고 그녀를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칭찬을 해주셨습니까? 놀라운 칭찬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헌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기억하고 있죠. 전 세계 어디서나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여인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약속을 해주신 거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칭찬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이 바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며칠 후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텐데 이 여인은 지금 장례를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이 장례 때 받을 예우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전에 받기를. 여러분, 장례를 이렇게 치를 때 장례를 이제 치른다라는 것은요, 장례 절차가 있죠. 그것을 지금 사전에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즉 자신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헌신했던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의 전적인 헌신은 십자가 죽음을 앞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 감격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한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그녀의 헌신에 감격하며 그녀를 칭찬하게 되었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그녀가 행한 행실이 사람들에게서 기억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역시 말로 다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은혜를 받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본래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죠. 여러분,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또 연약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를 강하고 의인으로 또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본래 사망 권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하루하루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신 거죠. 여러분 삶을 살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 사람이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렇게 된 거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사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 역시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이르러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영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예요. 다른 것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영생을 우리면 살아간다니까요. 바로 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이후의 영생까지 보장받은 인생이기 때문이죠.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70년 80년 열심히 살아갔다 죽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여러분 뭐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뿐 아니라 약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어났음을 믿기에 오늘도 나는 죽음 이후의 천국을 소망하며 힘차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는 것이 곧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믿어지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오신 거잖아. 잠도 안 자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타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의지를 가지고 이게 믿어질까요? 내가 믿고 싶죠. 주문이 운다고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진다니까. 여러분 나가서 전도를 여러분 해보세요. 안 믿어진대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지잖아.
우리가 그들보다 여러분 못 배웠습니까? 그들보다 여러분들 뭐 똑같은데 그들은 여러분 더 여러분 많이 배웠어도 안 믿고, 우리는 여러분 다 믿어져. 이게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실제 은혜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질 않죠. 심지어 이 세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약 70억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역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친히 예정하여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2023년도 계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예정하고 택하여 이곳에 다 불러주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행여나 자신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다 믿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까지 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즉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그냥 예수를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 남매 간에도 누구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또 누구는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아니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희한하죠. 성격도 닮고 외모도 닮고 다 비슷한데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차이가 있다니까. 누구는 예수를 안 믿어. 한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그러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나 역시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본래 예수를 몰랐는데요, 어느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본래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누구 친구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출석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또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본래 안 믿는 가정이었는데 믿는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이거 우연입니까 여러분? 내가 연애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미리 계획을 다 해놓으시고 예수 믿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내가 믿는 게 아니야. 내가 믿는 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나는 내가 믿었대. 내가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니까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깨트려야만 할까요? 뭘 깨트려야만 할까요?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이런 깨트림, 즉 헌신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인정합니다. 모르지 않아요. 말로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꼭 이렇게까지 드리고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보다도 자신이 하는 헌신, 수고, 희생이 더 크다고 여기다 보니 자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아까운 거야. 거기에 더하여 간혹 우리는 현재는 먹고 살기에도 빡빡하고 건강도 여의치 못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때 헌신하면 된다라고
자꾸 미뤄요. 여러분 그렇죠? 바쁘다라는 거야. 지금은 좀 힘들다라는 거야. 은퇴 후에 하겠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뭘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은퇴 후에 하겠대. 근데 은퇴 후에는 여러분 보장이 안 돼요. 은퇴 후에 아프면 어떡해? 여러분 은퇴 후에 더 바빠질 수도 있고, 그때 여러분 자녀들이 막 또 손주까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해. 자꾸 우리는 미뤄요. 지금은 아니고. 하지만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당시 자신의 형편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형편에서. 여러분, 이 여인이 했던 전적인 헌신은요,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여인이 했던 전적인 헌신은요, 어떤 의무감 때문에 했던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의무감 때문이라면 이 여인은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즉 주의 제자라는 직분이 가져다주는 의무감은 이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데.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주님께 굳이 꼭 드려야 하나?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굳이 꼭 드려야 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즉 제자로서 헌신해야 될 의무감이 분명히 있었지만 자신들이 보기에는 주님께 과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은 여인과는 달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지내왔기 때문이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 이 여인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에게서 직강 제자 훈련을 받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헌신에 있어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은 바로 못 드린 자는 드린 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뒤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하면요, 여러분 열심히 막 교회에서 몸으로 봉사를 하거나 물질로 여러분 헌신을 하면요, 나도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자기가 못하니까 여러분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했을 때 참 귀하다.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그렇게 했을까? 참 귀하네. 여러분 분명히 여인을 여러분 오히려 옹호해주고 축복해줄 수도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불편해 여겼어. 헌신했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혜가 다르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의 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어떤 신자는요, 이것만큼만 감당하면 돼요. 이만큼만 감당하면 되는데 또 어떤 신자는 그 위에만큼 감당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그 무엇보다도 신자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요 떠올리는 게 너무나 중요해. 그걸 잊고 지내오면요 헌신 못합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할 때 나도 이 여인처럼 자신의 처지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깨트릴 수 있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에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나와 가족을 위해서는 그 이상을 쓰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인색하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이 가고요, 생각이 가고, 물질이 가고, 행동이 가게 돼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여러분 다 주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주님을 사랑한다며요. 주님을 위해서 생각이 주님에게 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주님에게 가 있어야 되고, 물질을 드리는데도 인색해서는 아니 되겠고, 몸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루 나 역시 옥합을 깨트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은혜를 떠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떠올리는 게 중요해. 여러분, 한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너무나 큰 은혜고, 그거 이외에도 삶 속에서 항상 일상 속에서 항상 받았던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다 여러분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시면요,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주님에게 허비가 아닌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지금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에게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다면 저녁에 다 나오셔서 그 성찬에 같이 동참하시고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